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판단을 할 때는 이제 외모나 신분에 따라 흐려지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편견과 이익 중심적인 그런 사고로 가득합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와 너희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보통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 말이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세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 또 우리의 판단이 굽기도 하죠. 하지만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그러한 풍조들, 그런 세류에 휩쓸리지 말고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속적인 삶의 그 추함을 우리들이 자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하고 깨끗한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은 좋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얼굴들을 분별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얼굴들을 분별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고,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게 하는 것, 여기서 보아주다라고 번역한 나카르라고 하는 말이 보다라는 뜻인데, 이 히필형입니다.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보게 한다, 분별하게 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들을 분별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고, 그리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게베르입니다. 이 게베르, 성경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 가운데 이 게베르라고 하는 말은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장정 또는 대장부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성장한 장성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게베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장정이 떡 한 조각 때문에 범법할 것이다. 원문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말 성경은 앞에 이제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똑같이 붙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도 그러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얼굴들을 분별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고 장정이 떡 한 조각 때문에 범법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을 꾸미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리고 하반절에 장정이 떡 한 조각 때문에 범법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절에 있는 내용은 장정은 누굽니까?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정이 그 떡 한 조각 때문에 범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서 벌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떡 한 조각을 위해서도 범법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는 것보다 범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더 유익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21절은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행해야만 더 잘 살게 되는 이런 이 세상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살피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고 또 그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뜻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요즘에 기업체에서 이제 면접을 이렇게 대면 면접을 치를 때 스크린 면접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가리고 사람 외모도 가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의 신상에 대한 서류만 보고 그리고 문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선하지 않다 앞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라고 했던 것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과 뜻으로 그리고 그의 행동으로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장정이 떡 한 조각 때문에 범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외모로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직하게 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게 하지 않고 오히려 범법을 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들 이 세상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의 100년 뒤에 있게 되는 영원한 시간의 삶이 잘못된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영광과 부와 명예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헛된 것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어 22절에서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올 줄을 못하느니라. 여기서 악한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악한 눈은 선한 눈의 반대죠. 선한 눈을 가진 자의 반대예요. 이제 앞에 잠언 22장 6절에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누어주는 사람을 선한 눈을 가졌다 해요. 그러니까요,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악한 눈이니까 앞에 6절에서 이미 악한 눈을 가진 자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 6절에 23장 6절에 그 악한 눈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데 악한 눈을 가진 자는 그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요. 먹지 말라. 또 그 사람의 음식을 탐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무엇을 나누어 주었을 때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줄 때는 그게 그냥 친절이고 호의이고 사랑으로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악한 눈을 가진 자가 나에게 베푸는 호의는 더 큰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눈을 가진 자에게선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말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여기에는 이씨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눈이 있는 이씨, 그러니까 악한 눈을 가진 신자죠. 이제 우리가 잠언에서는 이제 이 이씨를 원래 성경적인 용어로는 남자 또는 남편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씨는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 이씨는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신자라고 번역한다. 그래서 악한 눈을 가진 신자죠. 악한 눈을 가진 신자. 그러니까 신자인데 어떤 눈이에요? 악한 눈이니까 사명을 모르고 자기가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신자. 이게 이제 선한 눈을 가진 신자죠. 그런데 악한 눈을 가진 신자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악한 눈을 가진 신자는 누구겠습니까? 개인적 구원관, 그리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 세상이 아니라 제한구원론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악한 눈을 가진 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악한 눈을 가진 신자는 재물 때문에, 재물 얻기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재물 때문에입니다. 재물 때문에 급하고 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할인데 당황하다, 놀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수동형으로 쓰였으니까 놀라게 한다, 놀라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눈을 가진 남자는, 신자는 재물 때문에 놀라게 된다. 재물 때문에 놀라게 된다. 그리고 궁핍이,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들어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빈궁이, 궁핍이 자기에게로 들어올 것을, 임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2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악한 눈을 가진 신자가 재물 때문에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전도도 하고 세상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구제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눈을 가진 신자니까 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악한 눈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신자예요. 그러면 앞에 21절과 연결 지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요. 전도도 해요. 선교도 해요. 구제도 해요. 헌금도 해요. 기본적인 의무나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근데 악한 눈을 가졌는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재물 때문에. 그러니까 재물 앞에서는 그 사람의 신앙과 양심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또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의 신앙을 또 자기의 인격과 양심을 포기할 수 있는 재물의 크기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 100만 원에도 자기의 신앙과 양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그때까지는 지키더라도 또 이제 한 1000만 원에서 또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정도는 뭐 안 넘어지고 뭐 한 10억은 돼야 넘어지는, 이것을 22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큰 시험이 되는 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뭐
모든 사람이 같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사실은 자신의 그 한계가 되는 자기의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재물의 크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크고 작든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놀라게 될 거라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사실은 그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재물을 거론했습니다만 재물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이런 재화와 힘과 권력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돈뿐만 아니라 이런 힘을 이렇게 주겠다고 했을 때, 제가 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하고 뭐 대통령, 정부 요인들 이렇게 조찬 기도회 하는데 이제 한번 같이 이제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꽉 찼어요. 국회의원들 뭐 다 꽉 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제 법을 만들고 이럴 때는 그렇게 신앙을 다 버릴까요? 되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인 것처럼 보여요. 신앙의 양심도 버리고 자기의 인격과 체면과 양심도 버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이렇게 뭐 권력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무게, 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물은 세속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신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니까 더 제일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위협이 되는 게 자녀 문제죠. 자녀들이 사실은 돈보다도 더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죠. 하여튼 뭐 그것도 뭐 이제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는 아주 괜찮은 부모들,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다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에는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지금은 사실은 돈이고 뭐고 이것보다도 자기 자신, 그게 뭐예요? 앞에 21절에서 이야기했던 자신의 외모입니다. 자신의 외모.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신앙도 양심도 저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악한 눈을 가졌는지의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경고합니다. 궁핍이 들어올 것. 그러니까 악한 눈을 가진 신자는 궁핍이 들어올 것을 알지 못한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신자는 원래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원래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인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눈, 악한 눈과 이제 새롭게 되어진 신자의 정체성이 섞여서 악한 눈을 가진 신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삭군의 정체성이잖아요. 짐승은 아니야, 양은 아니야, 이제는 목자야. 근데 여전히 세속적이고 동물적이야. 이게 이제 삭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2절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눈을 가진 신자, 이거는 사실은 우리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규모와 크기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은 사실은 부활한 이후에라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눈을 가진 신자임을 자각해야 돼요.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자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두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조차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있을 때라야 우리가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넘어지거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원인,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 그 원인으로 마지막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궁핍이 임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궁핍은요,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이고요, 현세적으로는 망한다는 거거든요. 예,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꽃이 이쁜들 열을 가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재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오에 하늘 높이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이 시간이 지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권불십년 그러잖아요. 권력도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요, 권력이 사라지고 나면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심판은 공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로 보고 권력이나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 중심, 그 뜻과 그리고 그가 했던 행위들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궁핍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짐승에서, 사실은 동물적 인간에서 영적인 존재로 이제는 신이 되는 부활의 소망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있어요. 하지만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가능성이 방향이 잘못되면 이것이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선하고 의롭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악하고 더 죄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던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 일을 하지 않던 사람에게 사업장이 주어졌어요. 사업장이 주어지면 무조건 흥하고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을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빚더미에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몇십 배, 몇백 배의 재산을 불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은 사실은 멸망의 가능성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도박과 같은 거 아닌가? 그게 도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망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의롭고 선하게 하시죠. 하지만 차이점은 뭡니까? 수치와 고통과 애통을 겪으면서 이를 갈면서 되는 것이 있고, 오히려 선한 고난에 참여하여 영광스럽게 나 하나만이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함께 구원하며 들어가는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능성을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용될 수도 있다. 악용이 되는 원인이 뭐냐? 첫 번째가 율법과 심판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율법과 심판을 망각하면 우리는 악한 눈을 가진 신자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늘 기억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일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부정적 동기죠. 부정적 동기죠. 두 번째로 긍정적 동기로서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동기로 하나님 나라와 이 부활의 소망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일이 틀어지고 어렵게 되었을지라도 이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으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고난으로, 선한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체성을 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동물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존재로서 천사를 능가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으시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는 부활의 소망,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선한 삶이 아니라 악한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보다 더 끔찍한 고난과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장 엄한 심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까지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없거든요. 구원의 가능성은 멸망의 가능성과 함께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능성이 무한한 영광을 위하여 종말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 주께서 가신 그 길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악하여지고 죄 가운데 빠져 두렵고 끔찍한 심판의 멸망에 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권세로 우리의 아름다움과 영광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